지혜는 우리를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듯이 부르는데 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뭘까? 지혜와 우리 사이에 도대체 어떤 간극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찾지만 어렵다고 할까? 이제 그 간극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르마다 여러 주제가 있는데 일관되게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든지 간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혜입니다. 근데 일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좀 세속적인 것과는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지혜인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고 이제 땅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인데 제가 왜 지혜와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여기 8장 1절에는 지혜가 외치듯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숨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잠잠하지 않고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하 말씀을 보면은 도통 사람들이 이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상당히 가까이 있고 우리가 조금만 갈급하고 목마르면 분명히 지혜를 만날 텐데 왜냐하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성문 곁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하면서 지혜가 참 멀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기 28장을 좀 보면은 욥기에서는 욥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마지막 변론인데 그래서 28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면서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이 찾을 수가 없다. 이 땅에는 그 지혜가 없다. 이렇게 욥이 탄식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바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지혜가 어디 있다고 안다 할지라도 금이나 은으로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고 이런 내용을 계속 욥이 하는 말인데 먼저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지혜와 우리 사이에 간극이 생겼냐. 일단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체질인가 하여튼 간에 한국의 이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지혜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다 그러는데 왜 제가 이렇게 또 원어를 말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틀이 하나 딱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읽고 접하는 이런 지식의 내용들이 우리가 인본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명명을 하자면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에도 그런 사상이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사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좋은데
이 사변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다, 호크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구화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변적인 성격이 아니라 매우 프랙티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호크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론적으로 지혜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잠언 27장 1절, 제가 그냥 아무데나 폈습니다. 잠언을 2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보면은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는 무엇일까? 물일까? 불일까? 흙일까? 뭐 이러면서 being과 becoming의 차이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학자들이 고대 근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이 뭐냐면 그리스 중심의 지식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프랙티컬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27장 1절에 사실은 지혜가 뭔지를 데피니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란 이런 거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정확하게 뭔지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란 이런 거다. 너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내일 이런 게 될 거다, 저런 것이 될 거다, 자신만만하고 자부하고 그러지 말고 겸손해라. 이제 그런 어떤 자세, 애티튜드, 아니면 그런 어떤 이제 사전에 보면 이제 manner of thinking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갖는 거다. 그래서 아주 프랙티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큐브를 지금 이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애들하고 큐브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큐브가 수학적 감각을 집대성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큐브를 잘 못한다, 하기 싫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는 수학적인 감각과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내가 계속 큐브를 어떻게든 좀 맞춰보고 싶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단계가 7단계인데 이 7단계를 꼭 완수해서 내가 이 정육면체를 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공부할 만한 감각이 좀 있다. 너희들이 이제 집에서 심심하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상의 이야기야. 근데 가상의 이야기인데 수학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 천재 수학자가 나와요. 천재 수학자가 나오는데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냐? 그러는 거야. 뭐가 필요한데요? 뭐 수학을 잘하는 지식이 필요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데, 아니야. 수학을 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하루 종일 문제를 풀었는데 못 풀었어. 그럼 내일 풀면 되지 하는 용기. 그날도 못 풀면 그럼 또 내일 모레 풀면 되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수학을 잘한다. 근데 그게 진짜 진리야, 진리. 누가 그런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인용을 했겠지. 수학자들이 쓴 책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큐브 하나가 목사님이, 잠깐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지 한번 볼게.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 이 수학적 원리를 함축하고 있어요. 근데 없어졌네. 여기 내가 저장해놨는데 없어졌다. 다음에 찾으면 목사님이 얘기해줄게. 근데 분명히 내가 그거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저장을 해놨는데 없어졌네. 여하튼간에 이 수학이 기하학, 그리고 수열,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서 말하자면 수학적 사고를 하는 건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네모를 계속 맞추려고 돌린단 말이야. 네모를 맞추려고 계속 돌려. 그러다 보면 이 중간에 있는 큐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위로 가는구나. 구석에 있는 큐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야. 입체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트위스트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트위스트를 하면 그 맨 아래쪽 구석에 있는 것, 오른쪽 트위스트를 하면 오른쪽 맨 구석에 있는 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큐브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구나. 가운데 있는 큐브는 오른쪽 면을 예성아 한 번 돌리고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려서 트위스트를 하면 가운데 큐브를 빼면서 그 자리에 내가 넣고 싶은 큐브를 넣을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원리가 하나씩 알게 돼요. 그게 잠언의 지혜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고 만나면서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을 보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뭐 말하자면 나 내일 뭐 한다 하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막 기대를 갖다가 실망하고 또 뭐 좌절되는 경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등불을 탁 밝혀서 그런 말하자면 뭐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혜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보고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큐브를 맞추는 것처럼요. 23절도 한번 옆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과 관심을 부지런히 두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장을 운영하면 너무나 나에게 잘 적용되겠지만 우리는 뭐 목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마음을 두면 목장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도 보살피시고 돌보신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내용들로 바다도 알 수 없고 깊은 물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 그러면 뭐가 지혜냐? 뭐가 지혜냐? 자, 지혜. 진주보다 귀한 지혜라고 그러죠. 11절에. 이게 히브리어로 호크마 뭐 이렇게 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보던 주석이 있는데 호크마 주석이라고. 근데 별로 지혜롭지 않은 주석이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했는데 목사님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지혜가 그럼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섬진강은 지혜로워서 계속 흘러.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날씨가 흐려도 날씨가 맑아도 우리는 날씨가 흐리면 멈추고 날씨가 맑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또 흘러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섬진강은 왜 이렇게 잘 흘러갈까? 왜 이렇게 굽이굽이 잘 흘러갈까? 순종으로 흘러서 그래. 순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혜는 프랙티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프랙티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냐면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하나님을 여러분 그리스 철학은 사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페큘러티브가 사변적이죠. 사변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읽지만 지혜의 근본, 뿌리가 있대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그런 편리함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많이 망실했다. 옛날 사람들이 과학의 지식이 없고 문명의 이의가 없을 때는 천둥치면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뭐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순박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조건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너무 높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제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서 지혜를 말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침에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까먹어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술을 놓는 사람, 그래서 휘장이나 이게 장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문양이 다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술을 놓은 사람이 오홀리압. 브살렐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교한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 브살렐이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기술과 관련돼 있다. 이 기술은 뭐냐면 장인의 손놀림입니다. 옛날에는 이 자동화 뭐 기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도 다 사람의 손으로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거의 그 인간문화재급의 목수들은 자나 이런 걸 사용 안 하고 그냥 눈침작으로 쭉쭉 거도 직선을 만들고, 그렇게 해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브살렐이 만든 것 중에 대단한 게 메노라인데, 이 메노라를 그냥 금덩어리 하나에서 망치로 통통통통통통 쳐가지고, 그래서 정교한 꽃잎, 꽃받침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게 그 꽃마다 모양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아니야. 아유,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그 메노라 보면 야, 이걸 과연 사람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우 스킬풀한 이런 실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 그러면 뭐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폴트립의 책을 읽으면서 고난이란 이렇고 뭐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고,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는 스킬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 교회 상담사들 많으니까 상담하는 스킬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가 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런, 우리 교회 선생님도 많으니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무런 그 기술과 연관이 없다면 그건 다 사변적인 지식이라. 폴트립 책 100권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뭐 레포트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내가 현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어야지 그게 나를 구원하는 지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백날 무슨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예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 교회 대무의 지식도 많고 제자도의 지식도 많아. 근데 그게 나의 현업으로 흘러가질 않아. 그냥 그대로야.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러면 그게 퍼스널 갓,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practical affair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만약에 악양평야에 논이 있어서 그 논에다 벼를 심고 그래서 그 벼를 키우고 나중에 추수를 할 농부가 그 벼를, 논을 가꾸는 게 프랙티컬 어페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나 찬송이나 우리 모임을 폄하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그래.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프랙티컬 어페어가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루신 그런 공교한 그 스킬풀한 능력을 갖고서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캐릭터를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에녹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브살렐 한번 봅시다. 그 아래 이제 오홀리압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브살렐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으로는 메노라도 만들고, 또 은으로는 은기구도 만들고, 노수로는 여러 제단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나무, 보석 이런 걸 사용해서 여기 보면 정교한 일을 하게 했다.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저는 커닝이 이게 그건 정교한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커닝 하는데 치팅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들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정교한 일을 커닝 워크로 번역을 했고, NASB에서는 아티스틱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예술적이다. 예. 뭐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NLT 성경으로 보면은 Create Beautiful Objects로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브살렐을 보면 모세 선생님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러서 성막을 모세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고 왔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줄 때 우리 수지가 2시 40분에 일어나서 고소성에 가서 하덴국을 먹은 것처럼 아무 이의 없이 왜 2시 40분에 일어나야 하는가? 왜 나는 하덴국을 먹어야 하는가? 캄캄한데 나는 왜 고소성을 올라가야 하는가? 여기 보면은 찬현이는 랜턴이 없어가지고 돌불에 계속 걸려 넘어졌대요. 여하튼 찬현이, 유연이 얘네들은 뭐가 하나씩 빠져. 첫날에도 유연이가 이 랜턴을 켜고 지금 트레킹을 하러 가야 되는데 랜턴이 방전된 거예요. 근데 또 마침 랜턴이 그냥 마트에서 파는 AAA 건전지가 아니고 그 랜턴에만 들어가는 그 충전식 건전지예요.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머니가 충전할 수 있는 잭을 주셨지. 근데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캄캄한 그 트레킹 삼진강변을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몰랐는데 찬현이도 랜턴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랜턴이 없어서 계속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거죠. 브살렐이 그런 거예요. 모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섬세하게 그림처럼 설명을 했는지 그냥 대충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모 선생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죠. 그 말씀이 브살렐에게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해서 마치 브살렐이 직접 자신이 본 것처럼 분명하게 이해가 돼가지고 정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혜를
재주를 재주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좀 잠언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근데 잠언을 보면 흐름이 없어요. 그죠? 한 두세 구절 정도 묶여서 뭐 이렇게 이제 관련성 있게 말을 하는 건 있는데 다 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잠언. 그러니까 잠언을 어떤 이야기로 읽으려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니까 잠언은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 proverb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담집 같은 성격의 책이에요. 속담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여러분 스페셜티를 파는 커피 가게 가면 거기 주인이 이거는 어떤 원두로 만든 커피입니다. 이건 저런 원두로 만든 커피입니다. 이러면서 하나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약간 가격을 싸게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우스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원두를 조합을 해서 자기 집만의 특색이 있는 향과 맛을 만든 거다. 그러니까 잠언은요, 다양한 목동의 지혜, 또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의 지혜, 아버지의 지혜, 장사꾼의 지혜, 이런 지혜 원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위해서 블렌드를 하신 거예요. 섞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의 풍미에 쫙 빠지면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모여서 오늘 나의 구체적인 삶의 사례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오홀리압처럼 어떻게 정교하게, 부살렐처럼 어떻게 아티스틱하게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매우 사랑스러운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같이 우주의 지혜, 이데아의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경험에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추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퍼펙트 블렌드다. 완벽한 조합을 주님께서 끌어내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정확한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에 보면 8장 1절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혜와 바이스 버사로 똑같은 단어로 나오는 게 명철인데, 명철은 지난번에 한번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명철은 잘난 척 한번 더 할게요. 테비나라는 헬라어입니다. 테비나. 아까 호크마. 이건 테비나. 그래서 아이고야. 요렇게 쓰잖아요. 이게 동사인데 요게 이제 선지자로 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명철을 가진 사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하다, 성경에서 명철하다라고 하면 power of judgment,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나 외로워. 명철한 사람은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명철과 지혜가 지금 바이스 버사다, 이렇게 8장 1절에서 지혜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에서 나오는 아류라고 그러면 조금 표현이 부족한데, 명철의 이 라인에 있는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자, 근신은 뭐냐면 신중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철이 여러분 이게 8장 1절의 명철과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건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8장 1절의 명철은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원래 의미에서 멀어요. 원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내게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명철인데, 이 명철의 라인에 있는 12절의 명철은 영어 성경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프루던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프루던스도 근신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매우 신중한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크래프티 하면은 그 뭐 공교한, 아까 전에 말한 장인의 섬세한 이런 거잖아요. 크래프트니스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인 게 지금 그 8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자, 지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 번지수를 알아야 된다고. 지혜 번지수가 뭐냐? 요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글에서 명철이라고 그러는데 프루던스. 그러니까 프루던스, 크래프트니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듣는 걸 잘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 거룩의 초역차를 이룹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참 그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시간에 깨웠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안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이게 임해요. 프루던스와 크래프트니스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AI가 어쨌든 간에 이 덤프로는 막 우리를 그냥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AI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엄청난 압도적인 양으로 진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지 뭐 잘 산다 뭐 그러잖아요.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 그 능력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여기 8장 12절에서 말하는 프루던스, 명철, 크래프트니스, 요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입력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AI를 진두지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얘를 가지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명철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선포한 말씀인데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뱀처럼 지혜롭고, 이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뱀이 교활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여기 명철, 이 명철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 명철이 안 좋게도 쓰여요. 다른 맥락에서는 그런 게 이제 교활한 이런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길 바라신다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이 명철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어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간교한, 교활한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나는 좀 좋아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29장 21절 22절 읽어보시면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명철을 얻어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뭐겠어요? 그 고기를 먹어도 가책이 안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고기를 안 먹고, 고린도전서 7장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고기 문제. 아니야. 10장에 나오죠. 고기 문제. 그리고 고기를 먹어서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한테는 또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이게 헷갈리네. 하여튼 간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로 대한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이 들어가면 나는 이게 맞아, 이게 틀려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이 명철이 임했을 때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에 관한 말씀인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웃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명철이 임해야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역설의 진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모든 것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에게 항상 기뻐하시는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명철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과 기분이 들어올 때 이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서 행할 때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언 8장 1절로 돌아가서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럼 지혜가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에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 말씀하는데 여기도 보이네요. 그냥 딱 보면 8장 위에 7장 1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8장 32절에도 보이네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가 온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새벽 2시 20분에도 40분에도 있고 지혜는 고소성에서도 막 소리를 치고 있고 지혜는 하덴쿡을 먹는 그 식감에도 있고 지혜는 피아골에서 놀 때도 있고 수박 화채에도 있고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조합이 왜 수지에게 재밌는 일이 됐을까요?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봐요. 2시 40분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재밌어요? 고소성에 이 여름에 올라가는 게 뭐가 재밌어요? 수지는 고단해서 자네. 예성아, 자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랑 안산 갈래? 안 갈 거야. 나 더워. 근데 여러분 안산도 올라가기 힘든데 지금 거기 가시덤불이 막 엉켜있는 고소성에 올라가는 게 뭐가 재밌어요? 하덴쿡? 여러분 등산할 때나 먹지 이거를 무슨 하덴쿡을 먹는 게 뭐가 맛있어요.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데 피아골 이건 조금 재밌을 수 있겠네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여하튼 간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지혜를 만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지혜를 가지고 아까 욥기 28장 14절 읽었잖아요. 지혜가 어디 있냐? 지혜. 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욥기 28장 가보실래요? 지금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말을 하는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래서 사람은 28장 1절에 은도 땅속에 있는 은도 캐내고 여러 광물이 섞여 있는 금도 재련을 해서 순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혜가 있어서 흙에서 철도 캐내고 돌을 녹여서 동을 얻어낼 줄도 알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 캄캄한 어둠을 뚫고서 끝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해낸대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땅굴에서 신기한 광물들을 캐내나 보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맞네요. 갱도를 깊이 뚫고 발이 닿지 않는 곳 여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했네요. 거기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광물들을 캐내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서 음식을 만들어낼 줄도 알고 그리고 청옥을 돌에서도 이렇게 찾아내고 또 사금도 찾아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솔개도 알지 못하며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모르는 것을 사람들은 9절에 굳은 바위에서 그러니까 바위를 깨가지고 그것을 찾아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서 찾아내고 그리고 반석을 깎아서 수로를 터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누수를 막아가지고 스며나가지 않게 하면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개발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건만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말하는 지혜는 뭐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걸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섭리,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땅에선 찾을 수가 없다. 14절에 욥이 이렇게 이제 동화처럼 말하는 거죠. 비유로 깊은 물에게도 물어봤으나 깊은 물도 모른다고 그러고 바다에게 물어봤으나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그러고 그 지혜를 발견한다 한들 금을 줘도 은을 줘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을 줘도 그것을 값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도대체 어디 거하냐 이렇게 욥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죽음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의미, 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욥은 율법주의자잖아요. 아직 눈이 안 열렸으니까 율법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은 뭐가 문제냐? 자기 중심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런데 율법으로는 지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찾을 수 없다.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땅에는 사람이 사는 땅에는 내가 이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욥이 독백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욥기 2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절망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구나. 이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최전선이에요. 율법이 최전선으로 이끌어서 지혜가 뭐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해야지 내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그래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내 마음을 굳게 만드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철 얘기를 수요일에는 좀 충분하게 드렸는데 이 명철을 잠언 20장 5절에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물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랬고 그 깊은 물을 길러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건데 이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것이 명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 불행감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고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도 아니까 불행감이 올 때 난 불행하지 말아야지. 불행감에 내가 동의를 해버리면 불행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제 불행이 커지지. 나 불행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분명히 설교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내가 불행감이 와도 너 불행감이야? 난 그러면 불행감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백날 천날 결심을 해도 불행감에 오면 끌려가던데, 불행감에 오면 또 끌려가서 왜 그래요? 그러면 불행하니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지프스 신화도 나오는 거고 프로메테우스 신화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레마를 들어요. 전능자의 숨결을 들으면 그 숨결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나로 그 불행감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불행감의 반대로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이사이마다 전능자의 숨결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명철을 주셔서 이게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동의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불행감에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철이에요. 명철.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셔야 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이제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 8장 1절이에요. 지혜가 소리치지 않냐? 지혜가 고소성에도 있고 새벽 2시 40분에도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everything 모든 것에 지혜가 있다. 지혜는 욥이 말한 것처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숙제가 아니고 지혜는 지금 너의 가까이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거리에도 있고 성문 곁에도 있고 길 어귀에도 있고 지혜가 곳곳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가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루신 것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와 몸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와 몸으로 붙어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눈, 누구는 귀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지혜와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살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중심이고 율법은 자기중심이고 복음은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 행복한 날이 오나. 그냥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지혜가 온 천하에 깔려 있듯이 모든 산과 모든 들과 그날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외치듯이 나의 오늘이 내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간에 47살 47년 7월 27일 유일무이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유일한 하루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덧없는 세월, 나그네 같은 세월, 뭐 맨날 그날인 세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어제와 다르며 내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 그 단 한 번뿐인 오늘에 나와 만나는 예송이가 얼마나 귀하며 네잎클로바를 찾아야지 행운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다 네잎클로바, 행운과 행복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8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귀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하는데 22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있었고 이 지혜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그리고 구름도 만들고 바다의 샘들을 만들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만물을 정교하게 지으셨듯이 오늘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리산이든 악양평야든 섬진강이든 간에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그 프랙티컬 어페어가 아주 정교하게 정말 예술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상속자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스페큘레티브 갓이 아니라 퍼스널 갓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